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알리 오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은 소중하고 또 아끼라는 말인데요. 저희가 오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냥 계시다가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요. 습관인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다시 말할게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이 습관이래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아마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되풀이된 습관이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이 좋은 습관 위에 조금의 특별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찬양팀이 특별한 찬양을 드린다고 특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특별한 설교를 한다고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냐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그냥 막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냥 지난주 드리던 예배, 수요일날 드리던 예배, 그냥 그 예배예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한마디 정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예배가 저에게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되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목자도 될 수 있고요, 교사들도 될 수 있죠.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나누냐면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눔에는 영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마음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모두 포함된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자녀들을 갖고 계시다면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과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즉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 양육자, 멘토, 이들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런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섬김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심고 어느 한쪽은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수고하고 마음을 들여 수고하는 이 애씀이 필요한 거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나를 가르치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를 먹이는 그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마음이 됐든 기도가 됐든 함께 그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에 제 그 큐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큐티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중학교 때부터 했을까요? 저에게는 중학교 전도사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좋은 교사를 만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전도사님이세요. 저랑 제 친구들 4명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저희 4명 다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보다 교회에 있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늘 넷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수다 떨고 교회에서 뒹굴뒹굴하고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교회 지하 성가대 그 밑에 그 장의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위를 피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신대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부천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미알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가끔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부천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희 4명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럼 전도사님이 저희 중학생 저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민망한 일인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막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막 눈물 콧물로 엄청 막 또 기도해 드리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모여서 맨날 뭐 하니? 저희요? 수다 떨어요. 저희요? 그 오빠는 어떻고, 걔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일 때 큐티를 해보면 어떻겠니? 말씀을 같이 넷이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하라니까 또 저희 넷이 이제 그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끔 저희가 큐티하는 날 그 부천에서 서울 미아리까지 오세요. 저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끔 오셔서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면서 너는 오늘 말씀 어떤 거 나눴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제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부부 8명이 이제 부부 동반해갖고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제자들 왔다고 여수에 이제 막 큰 멸치도 막 사서 막 다 앵겨주시고 여수가 다 그런지 그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멸치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이 대가리 이러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예, 거기는 다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희들 쫙 서가지고 이제 기념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멸치 그러니까 저희 보고 다 대가리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의 그 수고를 주고 저희는 또 그 분의 그 수고와 애씀을 잊지 않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하고 때가 되면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포항까지 한 3년 동안 왔다 갔다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왕복 7시간, 8시간을 고속버스 타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섬김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진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지금 13년 됐거든요.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뭘 보내주세요. 내 아이를 가르친 그 전도사에게 13년 동안 매해
고구마를 한 박스 보내주시거나 고구마 농사가 다 이제 본인들이 농사를 다 적고 난 뒤에는 사과를 한 박스씩 보내주시거나 어느 해에는 전도사님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데 전도사님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무 옷이나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맞을까 봐 봉투에 돈을 넣어서 그걸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는 꼭 전도사님 옷 사 입으세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1년에 한 번 그거 받을 때마다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하고 민망한지. 그런데 그거 받을 때마다 사과 먹을 때마다 고구마 먹을 때마다 저희 남편하고 맨날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 여보. 너무 감사하지. 너무 귀하지. 너무 감사하지. 그걸 잊지 않고 내 아이들의 목자였던 그 목자와 그 좋은 것을 13년 동안 매해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여러분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편지 한 장, 카드 한 장.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가르치는 자와 내가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잘 알죠. 목사님도 모를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내 안을 하나님만 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지 안 심는지 또 어디에 심는지 또 얼마만큼 심는지 어떤 마음으로 심고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딱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저 이제 세상을 다 버립니다. 저 이제 100%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놈의 100%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100% 헌신합니다. 이제 저는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 온몸을 다해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단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예배 시간이에요. 아마 둘째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날 제가 들은 그게 진짜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를 다 끝나고 그날 목사님 설교도 그런 설교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끝나고 난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이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순교를 작정하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제 머리는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은 멎었어요. 순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북한 선교팀에 들어가서 내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했던 것 뿐이지 한 번도 순교의 순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겁이 엄청 많아요. 그때부터 고문당하는 게 막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옆에 모르는 집사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혹시 들으셨나요?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이분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거나 자기는 못 들었대요. 그 이후로 제가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다시 물어볼까 해봐요. 너 순교할 수 있니? 다시 물어볼까 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멍하게 이제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안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이라도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기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로마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몇 장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아니야, 그럼 고린도서를 읽어야 되겠다. 또 고린도서를 몇 장 읽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꾸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 사도행전 읽고 왔는데 근데 계속 사도행전 머리를 땡기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5장 옆에 이게 딱 위에 뭐 다윗의 시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여러분 혹시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봤는데 제가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하나님께 나올 때 반만 들고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 전부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100% 헌신할게요. 저 이제 양다리에 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100%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100%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 목숨은 뒤로 감춰놓고 나머지만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저 이거 100%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순교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두렵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북한 선교의 이 길이 순교까지 가야 되는 길인 줄 제가 차마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무 생생해요. 됐다. 그거야. 내가 너의 그 생명을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100% 헌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그 사랑이 100%의 사랑인지 100%의 헌신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막 안 하던 행동을 막 해요.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고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모는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섭섭한 마음도 또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긴 심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거죠. 내가 심긴 심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거둬들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어야 하죠.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어야 거둔다는 원리를 알면서도 조금만 심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두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봉사할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여유로워지면 교회에 봉사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둬들이기만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제가 어떤 왜곡된 생각, 그 삐뚤어진 마음을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냐면요. 부자가 된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뭔가 바른 걸로 돈을 벌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트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양무리 교회에서 예수 세계교회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게 제 안에서 깨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헌금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복받은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옮기는 그 성전을 위해서 1억씩 헌금하고 몇 천만 원씩 헌금하는 저들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제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지금 거두는 것이 적다면 혹시 내가 적게 심은 거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저기 박 집사에게는 트럭으로 부어지는 것 같은데 내겐 왠지 삽으로밖에 안 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내가 조금 심은 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소욕대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는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육체의 것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것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때 썩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것을 위하여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저는 새벽에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자랐거든요. 그 저희 엄마는 주의 종도를 엄청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여유롭지 않은데 대신방하는 날이 되면 저희 방 다락에 먹을 걸로 가득 찼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렸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다락에 있는 그 도너츠 하나 먹으면 등짝을 엄마한테 맞으면서 어디 목사님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인복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를 봤을 때 그다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엄마에게는 축복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까? 왜 물질의 축복이 없을까? 왜 건강의 축복이 없었을까? 제가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 성경책 사이에 헌금을 이렇게 끼워 넣었다가 이제 주일날 막 드리고 이러잖아요. 신권으로 바꿔서 막 끼워 넣잖아요. 엄마가 성경책에서
성경책에 끼워놨던 그 돈을 빼서 시장을 가는 모습, 성경책에 끼워놨던 돈을 꺼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아프셔서 저한테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였어요. 전화해서 말해요. 야, 목사님 컵이 깨졌어. 강대상에 올려놓는 목사님 컵이 깨졌는데 좋은 컵 좀 하나만 보내봐. 저한테. 야, 뭐 좀 한 20개 사서 보내봐. 엄마 그거 뭐 하려고? 아,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나눠주려고. 그런데 보경아, 엄마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좀 헌금 좀 보내볼래? 라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건 아시죠? 고아와 가부에게 하는 게 주님이 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사람에게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심는 것보다 하나님께 심는 걸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사람에게는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께 심는 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심어서 사람에게 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없는 축복은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없는 축복, 한계 없는 축복,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못 받은 건 하나님께 심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3개 심었다고 딱 3개 맞춰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10개 심었다고 딱 10개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3개 심었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죠. 내가 10개 심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한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도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어주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 엄마를 보내고 작년에 제가 저희 신우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0대 중반이 조금 넘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왔어요. 큰 대기업에 연봉 1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요. 정말 평생을 저기 막 그 경상도 깡시골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간다고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대학 간다고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경북대학 갔다가 자기가 다시 공부해서 서울연대에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자기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에요.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연봉 1억인데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아요. 열심히 모아서 이제 강남에 처음으로 몇십억 되는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올 1월 달에 의사고시 시험이 있었어요. 의대를 다니고 의사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던 의사가 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의사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저희 엄마 돌아갔을 때보다 충격이 조금 더 심했어요. 제가 한동안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10원도 안 가져가는 건 당연했거든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이분이 정말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갈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뭘 위해서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열심히 모았을까?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왜요?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서 자기는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이분이 단 10원도 100원도 들고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은 어디에다가 심은 겁니까? 육신에게 심은 거예요. 성령에 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평생 심었어요. 이분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분을 보내면서 내가 어디에 심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자식들한테 많은 거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많이 저축해 놓는다고 그게 다 내 자식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저희 이광선 목사님, 이성자 사모님이 축복받은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치, 아니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제가 오늘 사모님도 같이 가시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광선 목사님, 이성자 사모님처럼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심는 분들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양무리 교회 시절에요. 우리 목사님 그 여유도 없으시고 이런데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오면 꼭 예배 끝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목사님이 꼭 저기 임해동에 유관의 칼국수라는 그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거기 가서 칼국수 먹고 가라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꼭 또 따라가서 그 칼국수를 제가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가끔 예배 때 와요. 그럼 목사님이 제 친구까지 또 데리고 가서 칼국수를 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칼국수 값만 아껴서도 우리 현동이 과자를 더 사줬을 텐데, 우리 현동이 아이스크림을 더 사줬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그때부터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저는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 결혼한 날 안 잊혀지잖아요. 그쵸? 내 아이 낳은 날 안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집 산 날 안 잊혀지잖아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여기 딱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빚이 많죠.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재정부랑 몇 명을 불렀어요. 그때 여기가 사무실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통장에 제가 기억이 나요. 4천만 원 있었어요. 빚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이 4천만 원을 개척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종잣돈으로 이걸 보내고 싶다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이제 거기에 모이신 분들도 다 약간 금방 아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목사님이 일주일만 기도하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다음 날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그 교회의 종잣돈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으시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나도 저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저래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친구가 시골 교회에 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의 개척 교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근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내가 그냥 카드로 한 달 살면 되지.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다 그냥 보냈어요. 제가 따라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따라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런 어떤 목사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의 행함 그 심는 거 그거를 저도 보고 따라하고 싶어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이래서 목사님만 대단해 보였어요. 와, 우리 이강성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수 있지? 근데 제가 결혼하고 제가 이제 사모가 되고 보니까 이게 사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해도 사모님이 집에 가서 아니 그 칼국수 2개 값이면 우리 일주일 반찬 값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들에서 또 사모님의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욕심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의 섬겨주시는 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교회 지금 좋은 교회인 거 아시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가 거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멘이십니까? 예배 때마다 가끔은 목사님이 그 양무리 교회 그 조그만 교회일 때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드려진 예물 중에 11조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오늘 저기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그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지금 나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도 사례비가 지금 넉넉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과 그런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세계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데 어떤 거는요 몇 개월 만에 싹을 내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카케오라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 피로하다, 지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계속 해야지 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계속 심어야 돼. 이제 그만 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오래 걸려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작년에 제가 아는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언니. 그럼 몇 살인지 아시겠죠? 50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언니가 결혼하는 거 보고 제가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냐면 저희 그 주변에 이제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형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는 별로 없는데 믿음 좋은 자매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면 결혼을 포기하더라고요. 한 40이 지나고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아유 뭐 되겠어. 그리고 소개해달라는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언니는요 49살이 되고 48, 50이 되는데도 야 너 좋은 사람 없니? 니네 교회에 결혼 안 한 사람 좋은 사람 없니? 갔다 온 사람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정말 그 결혼에 대한 이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 안에도 아 이제는 좀 늦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첩장에 카톡으로 온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언니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니 축하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혼이에요. 잘생겼어요. 너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50살에 동갑이에요. 더군다나. 이 동갑이 만나서 작년에 이 오리역에 있는 그 무슨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끝까지 자기는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희 목사님이 옛날에 그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하나 들으신 게 있는데 저는 이 예화도 저한테 아주 그냥 너무 깊이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제가 지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지치려고 할 때 이 예화를 기억해요. 목사님이 이 강백산에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딸이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밖에서 딸을 이제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얘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딸이 여기서부터 오고 있어요. 엄마는 여기서 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왔는데 딸이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얘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코너만 돌면 딸! 엄마!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너 도는 걸 못 기다리고 그냥 엄마가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예화가 너무 제 안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제가 이 예화를 기억해요.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 전보경,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 코너만 돌면 되는 걸 수도 있어. 기다려. 참아. 인내해. 견뎌. 조금만 더.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코너만 돌면 되는데 이 코너를 못 기다리고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포기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쉬는 게 포기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을 기회를 주시면 특히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소욕대로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심는 여러분에게, 많이 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이 거두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물질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물질로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을 심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심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시간을 심어야 합니까? 사랑을 심어야 합니까? 섬김을 심어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침묵을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심고 산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주님이 심기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많이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걷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더 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24시간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몇 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몇 시간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시간을 더 많이 심고 싶습니다. 시간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을 내 물질의 모든 것이,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소유를 얼마나 하나님께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들을 더 많이 주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는 자가 되고자 원합니다. 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를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야 바바바 다르라 마이고르 스마시안 바바바 다르라 로야 다르라 마이고르 스마시안 다르라 마카바바바 다르라 할렐루야 다르라 마이고르 스마시안 바바바 다르라 로야 다르라 마이고르 스마시안 바바바 다르라 마카야 다르라 오야 다르라 마이고르 스마시안 다르라 마이고르 오야 바바 다르라 마이고르 스마시안 다르라 마카바바 다르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아버지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워바바다르라 말고르러 스마시안 바바바다르라 로야 다르라 말고르러 스마시안 다르라 마카야 바바다르라 로야 바바다르라